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라 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믿음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공회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기록한 연대는 주후 62년경. 그때 상당히 교회가 핍박이 많고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다가 사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른다. 그거를 이렇게 증거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65년경, 주 65년경에 순교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 인사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저희가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여기 말하는 것은 신앙의 정통성을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단이다. 사도행전에도 그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단이라는 말은 다른 종파다. 그래서 그 이단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그 정통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12지파들을 이렇게 세워서 유대교를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나라 구약의 12지파, 그 12지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12지파에게 하신 약속은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구속을 완성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이 구원을 완성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의 바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말하고자 여기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2지파에 문안한다는 말은 이 서신서에 여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정통성을 말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다 그랬는데, 2절 다 같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에 너희가 온전하고 급이하여 아무 고대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시험이 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색깔로 여러 각도로 시험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여기 만났다는 말은 둘러싸여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여러 박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였을 때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는 그런 박해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거기서도 박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부터 아마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내다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뭘 주실 은혜가 있구나 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시련이 믿음 지키느라고 오는 시련이라 이런 말이에요. 시련.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이 인내라는 단어, 야고보서 1장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 인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이건 슈퍼모네라는 말입니다. 슈퍼모네. 이거는 뭐냐면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희망을 갖고 끝까지 참고 나간다.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정절을 지키고 변함없이 기다리는, 그걸 인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성도는 이제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한 영의 역사로 요동을 하지요. 그 뒤에 나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 누구나 요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참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거를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 쳐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쌓여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딱 시험이 딱 돌아보면 그게 다 이렇게 실력대로 드러납니다.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다 한 다음에는 시험 쳐보잖아요. 시험 쳐보면은 그 사람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시험 쳐보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지만 아주 그 선생님들 그 문제 풀어나갈 때 뭐 아주 앞에서 뭐 그냥 화답을 하고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묵묵히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우리 경험해보면 그래요. 하여튼간 그 실력이라는 거는 그 안에 거룩한 역사로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해보면 알아요? 시험 딱 쳐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다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딱 와 보면은 아 이건 내가 믿음의 실현, 믿음으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건 아름답고 인간 생각으로 한 건 참 부족하고 욕심으로 한 건 부끄럽고 그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안에 역사하는 거룩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가면 흔들림이 없는데 그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은 흔들려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일어나가면은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지, 늘 여동하고 흔들리고 몸만 조금만 와서 건드려대면 반응을 하고 아내가 열어나잖아요. 그런데 연단을 자꾸 받으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오는 거는 지혜를 주려고 시험이 온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믿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동하다. 여기 의심하다 하는 말이 웨이빙 그러니까 웨이브 파도 치는 것과 같다. 웨이버링이라는 말인데 이게 파도 치는 것 같다. 출렁하면서 흔들리다. 의심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안정이 없다 하는 건 이건 흔들리니까 늘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믿고 어떤 시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을 가져요. 그 시험이 아무리 커도 그 내 마음에 안정만 있으면 그건 얼마 안 가면 이제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 자기 안에 안정만 있으면 그건 이긴 것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지 않도록 뭐 어떠한 일이 와도 뭐 끄떡없이 그저 앞으로 뭐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옛날에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걸 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걸 요동하지 않고 나가는 배로 말하면 아주 큰 배 같은 거, 이 크루즈 같은 아주 엄청나게 큰 배 같은 거는 아무리 태풍이 와도 그냥 가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지금 너네가 눈에 선해요. 뭐 전도사 때 그 뭐 믿음 있나요? 뭐 교회 조금만 오려면 뭐 마음이 요동하고 뭐 다 되나 막 이리 끙끙 저리 끙끙. 그런데 그 비바람이 태풍이 막 오는데 그 비닐 한 장 가지고 그 제주 항구 바로 옆에 그 자살바위가 있어요. 자살바위. 거기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어요. 그 위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이고 이건 뭐 굉장해요. 뭐 비닐루가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우왕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나 배배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몇만 톤 되는 것 같아요. 몇만 톤. 한 2만 몇천 톤 넘어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무슨 섬이 하나 떠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태풍 들어온다고 다들 조심하라고 그런데도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 참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우리는 부엉하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그냥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 다 같이 9절에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불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 가는 길이 세잔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오는 것 중에 진짜 감사할 게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여러분들 좀 낮아지라 그러면은 낮아져요. 조금만 낮아지라 그러면 아주 막 힘들어하고 쩔쩔매고, 이게 안에 만들어지질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높아질 건데 이게 안 낮아져요. 안 낮아져. 그 전에 배경희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렇게 테이프를 듣는데 이 양반이 글쎄 설교 시간에 누가 아마 졸았는가 봐. 아무개 그래 잘 된다. 꼬라지 좋다. 니네 집에 귀신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해요, 강단에서.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이래갖고 교인들이
견뎌내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목사가 그런 영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들어와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고 좋다, 꼬라지 좋다. 니네 집 귀신 들어간다 그러면 달라들어요 그냥. 다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 듣고 편안하게 아멘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일 해결은 되거든요. 강단에서 그런 말을 나와도 아멘,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고 예 받습니다,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높아져요. 그게 뭐예요? 낮아진 거잖아요. 낮아져. 근데 좀만 낮아지라면 이건 다 똑같아요. 낮아지질 않으려고. 낮아지죠. 네. 그런데 여러 시험이 오면 뭐예요? 자동으로 낮아져. 자동으로 그냥 자동 모드로. 이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자동으로 싹 낮아지니까 그게 아주 복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이 그렇게 유익이 많은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도 뭐라 그래요?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그러잖아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유한 주께서 가난해지시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건 이제 뒤에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지금 내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라는 건 마음의 부자, 또 실제로 뭐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그게 부자죠. 요즘 이 젊은 아이들 미스터 트롯 노래한다고 그 어린애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하다가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서 또 면허증이 없어서 또 걸렸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지금 쩔쩔매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명예 영광을 주죠. 돈을 주죠. 그게 부해진 거거든요. 그게 겁이 없고 얘들이 아주 못할 행동이 없어요. 그러게 나가면 얼마 안 가면 낮아져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다 시든다는 거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 가는 길이 세잔할 것이다. 그 어떤 그 공무원이 자기가 그 차관인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강연을 하려고 이제 호텔로 탁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자기가 차관일 때는 벌써 모시러 오고 픽업도 오고, 그 다음에 저 차 한 잔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본 차이나
아주 좋은 컵에다가 잔까지 이렇게 받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더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그 차관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그냥 일반 강사로 다닐 때는 보니까 픽업도 안 오고 안 오고 종이컵에다가 커피 한 잔을 딱 해서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강연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종이컵. 제가 차관일 때는 그렇게 대접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인품, 인격 그런 걸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근데 짧은 강연인데 상당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뭐다. 구한 거거든. 무슨 자리에 있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보려고 연락도 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전화 한 통화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낮아질 때가 하늘의 능력이 더디피우고 하늘의 위로가 더디피우는 아주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렵게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오손도손 부부싸움에도 도망갈 때도 없고 그런 때가 좋았죠. 하여튼간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높여준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결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참아라. 참아라 이것도 인내라는 단어와 비슷한데 휘포메노 꿋꿋하게 견디다. 끝까지 견디다. 밑에 가서 머물다. 그냥 낮아질 대로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 죽었습니다. 무효공이 될 때까지. 이병규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건 아무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효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저를 그저 밟으십시오. 끝까지 저는 다 참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이 단어예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요. 바닥을 쳤다 그런 말이 하잖아요. 바닥을 쳤다. 어떤 어려움이 계속 들어오는데 자기 마음에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바닥을 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런 올려같이 끝까지 참으면 옳다 인정함. 옛날 성경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 뭘 약속했는가?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영생.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그 행위언약으로는 순종하면 영생. 그게 안 되니까 은혜 언약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로 영생.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끝까지 참고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 하고 내다보시고 경제적으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마트 같은 데 좀 가봤더니 아이고 요즘 교인들이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인도해 줄 걸 믿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사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당히 뭐 다 아다시피 지금 상당히 지금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나 뭐 물가가 오르는지 뭐 나라가 뭐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것도 참 같이 이렇게 엮여서 돌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개인적으로 당장 어떤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럴 때 그거를 잘 헤쳐나가는 방법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낮아지려고 그럴 때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됐다. 그런 날이 오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